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앞부분의 말씀은 안식일에 배고픔을 달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금지하는 날이 아닌 자비와 선이 나타난 날이며 그 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식일 날 먹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참 빛이시며 참 메시아이심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사람보다도 그리고 병든 자보다도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가 먼저 보였던 것이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 자신들이 부정당한다는 사실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하고 실행하려고 하죠. 그때에 15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면 또 안 하면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또 다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피한 것과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피하셨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구약에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7절부터 21절까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떠나셨을까요? 그렇게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떠나버렸으니까요. 떠나시면서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사야 메시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이사야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그 앞에서 너희들이 읽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자기를 알리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리시지도 말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바로 강한 용사와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이기려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큰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 로마를 이겨야지만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힘을 가진 용사와 왕으로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피하시고 알리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사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는 그것만 내 머릿속에 딱 남아있거든.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이해하려면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진리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갈대를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갈대를 좀 이해를 해야 이사야 42장 말씀이 조금은 좀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갈대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떠오르시나요? 연약하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변덕이 이렇게 좀 심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다. 이걸로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은 물건이나 사물들은요 각 나라나 지역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길조. 근데 우리는 흉조죠. 흉조.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물건을 보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라는 것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구약에서 갈대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대라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나라 과거에서도 이 선조들은 대나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조 있는 풀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굵고 단단한 것으로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고 이렇게 곱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청량 도구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에스겔 29장 6절에 보시면 애굽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 지팡이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갈대라는 것은요, 길이를 재는 측량이기 때문에 표준, 척도, 규범,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경이라고 할 때에 그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갈대라는 칸에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이스라엘이 보는 갈대는요, 지팡이 그리고 척도 기준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했다. 상한 갈대라고 하지만 갈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바로 이스라엘은 열방의 표준이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요? 표준,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상한 갈대. 근데 이 상한이라는 이 단어는 꺾이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꺾이진 갈대. 꺾인 갈대요, 꺾인 갈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측량자로 사용할 수도 없고 지팡이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라보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앞에도 나오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계속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는 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십니다. 종을 세워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1절부터 7절을 예수님은 요약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정의를 심판으로 예수님은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피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또 결론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절 말씀. 이 이사야 42장 읽어도 이 말씀만 눈에 들어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상한 갈대,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야 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상했다. 그리고 등불인데 어떻다고요? 꺼져가고 있다.
근데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요.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느니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이제 열방에게 정의를 세우시고 교훈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한다.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여러분, 감옥도 토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냐면 흑암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경은 어둠으로 사는 자들이죠. 옥에 갇힌 자도 어둠에 있는 자요. 모든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보내는 자, 그 종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둠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의를 창출하거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 오셔서 우리를 의로 불러들이심으로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라는 것은 인간의 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의를 쌓아서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의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끌어들이시고 우리 안에 의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롭게 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일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자랑하고 의가 없을 때 불안하게 만들죠. 신자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임을 믿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한 갈대를 다시 멀쩡하게 만드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활활 타오도록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지금 이렇다.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너희가 의가 없는 너희들, 소경된 너희를 의로 인도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 오시고 의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임을 알고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장 꺾어버려야 하고 꺼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잠시 멈추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아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방에 무엇을 알리게 한다고요? 심판을 알리게 한다. 심판.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했어요. 맞서 싸운 거 아닙니다. 피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게 뭐냐면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사야에서는 정의죠, 정의. 아니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피한 것이 심판이요 정의가 되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셔야죠. 사람들은요 심판을 제 멋대로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정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정한 자들, 죄인된 자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신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니까 너희들 고쳐줄게라고 고쳐주신 거 아세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병을 아예 안 주셔야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피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세요.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 피하는데 병자들을 고친다니까요. 그 말은 지금 병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으로서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병을 얻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부정한 자를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요,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들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정의요 심판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악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방에 뭐 한다고요?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요, 그냥 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의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식으로 대항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하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 교회들은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그게 승리라고 말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 싸우고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메시아 사역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똑같다니까요. 믿음은 세상의 길을 죽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죽여버리죠. 왜 피하십니까? 왜 세상에 알리지 말라 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을 보고 따르겠죠. 그리고 믿음을 빙자해서 칼을 들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예수님에게 악행을 행한 것을 기준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자연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심판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를 내가 죽이겠다. 왜? 나는 심판을 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19절에 보시도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셨다,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어둠은 알지 못하거든.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양만 내 음성을 안다는 거. 아무도 길에서 메시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심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는 거, 그거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정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봐도 그렇지만 성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들도 있지만 실패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이기는 것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시기 위해 바리새인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심판했다면 이스라엘 전역이 떠들썩하고 심판이라는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와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라고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약하고 힘없는 자처럼 그 자리를 피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신자를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강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죠. 교회가 늘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죠. 그러나 신자는 이런 속에서도 십자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강함을 가지고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죄인된 나에게는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신데 내 강함으로 자꾸 예수님의 강함을 덮지 말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강함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상한 갈대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적용점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내가 상해 있다고 해서 내 상한 게 회복된다고요? 아니요. 상해 있는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입니다. 세상 속에 널리 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